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1년에 3번씩 그토록 열심히 그것도 예루살렘에 모여서까지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맥추절이면 바로 오늘 대단한 그런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절기를 주시고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그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오히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 맥추절의 놀라운 은혜를 이처럼 성령 강림이란 놀라운 성취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오늘 또 성령님을 참으로 높여드리며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이 빈 무덤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파수꾼들이 주님의 빈 무덤을 지켰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날 새벽에 유대 지도자들의 정말 그 모든 지시에 따라서 정말로 그곳을 엄히 지켰는데 빈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들에게 보고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파수꾼들을 매수해서 오히려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던 유대의 관리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5절에 보면은 마리아 일행이 떠나자 새벽 그 안식 이튿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마리아 일행이 무덤에서 떠나자 파수꾼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되어진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병들이 돈을 받고 지시한 대로 하였으나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이 사실을 그대로 사실을 믿고 거짓말을 지금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사실은 이때만 해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감추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120여 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승천하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신 바로 그 직후에 그 직전에 말씀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내게 들은 바 내가 옛날에 이전에 얘기했던 바로 너에게 얘기했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직도 이해를 못하죠. 이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명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에 따라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때를 기다리며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정확하게 50일이 되던 날, 유대인의 절기에서 유월절이 있고 3일 후에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로부터 정확하게 7, 49, 50일째 되는 그 맥추절 날에 오순절 날에 우리 오늘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이 된 거예요. 맥추절은 원래 성령 강림절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날이 정확하게 되니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초실절부터 되기 때문에 초실절이면 부활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열매. 이 초실절부터 또는 이 부활의 날로부터 정확하게 50일이 되던 날에 바로 승천하신 날로부터는 정확하게 10일 만에
이날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오순절, 맥추절, 바로 이 절기에 바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신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는 늘 이 구절을 너무나 정말 묵상할 때마다 신명이 나지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50일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정확하게 자로 재는 듯이 50일 만에 맥추절 날에 이렇게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그것도 바로 절기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동안 유대 관원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녔던 나약하게 그지없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정말로 담대해져서 거리로 뛰쳐나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소리쳐 외치며 뛰어다니며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류에게 주어진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은, 그 사건은 바로 온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외치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진동시키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로 번져나가고 그리고 땅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 성령 강림부터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은혜의 시대, 그가 그토록 예언했던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의 시대가 그 예언대로 임한 거예요. 이사야서가 49장 8절에서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정말 이사야서 예언을 그대로 고린도후서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 가라사대 이사야 말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사야서가 이렇게 됐으니 보라. 사도 바울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그날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이미 다 예언되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을 지금 우리는 그저 사도를 통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을 얼마나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교회에서 2000년이 지나온 지금 이제 이 지구상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는 시대. 우리 주님 말씀대로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될 것이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때가 바로 끝이다 이 말씀이에요.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아멘. 여러분 깜짝 놀라야죠,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해야 돼요, 여러분. 두근두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을 살고 있어요. 이게 소망이잖아요. 성령 강림으로 시작했던 교회 시대, 신약 교회가 이제 이 마지막 종말 시대를 지금 이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새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 말씀을 하면 이제는 마지막 종말 시대의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의 침노에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예요. 침노에 놀라서 들어왔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옥 갈 뻔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왔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옮겨오실 때까지 계속 된다고까지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은 친절한지 몰라요. 믿는 자들은요 사사건건 다 알려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께서 그 자리에 옮기실 때까지 정말 옮기실 그 때를 바로 정말로 지금 정말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의 적그리스도가 그 정체를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때 바로 그때가 성령께서 사역을 중단하실 때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저 멸망의 아들로 하여금 저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지금은 안 나타나고 그러나 때가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고 있는 것을 제동시키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악이 지금 막 이 세상을 지배하고 난리인데 성령께서 어떤 수준까지는 절대로 허용치 않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성령께서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놔두면은 지옥이 아주 지옥이 되버리거든요. 그러면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막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정도 이상은 못 나오게, 관영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고 있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옮길 그때는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나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그 정체를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때 성령의 은혜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되고 3년 반 동안 Great Tribulation, 대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너무나 자상하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뭘 더 알려줍니까? 이제 우리 깨어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이 친히 성령님에 대해서 미리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사역들을 특히 내 신앙을 비춰보면서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주님 말씀 배경이 있지요. 이때 당시만 해도 저희 아들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때니까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가르치셨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때에 요한복음 14장에 16장 그 석장에서 주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많은 사실들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성령님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이지요. 자,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보면 우선 몇 가지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직 제자들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성령님 오셔서 깨우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고 부활과 그 모든 일들이 성육신의 그 모든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명해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17절 시작부분 보십니다. 17절부터 보시면요, 저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제 아들하고 연결시켜 볼 때 진리의 영이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의미가 가지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사건은 아직 몰라요. 아무도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제 아들은 먼저 우선 바로 이 사건은 전 우주적인 구원 사건이다 하고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진리의 영에서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선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주님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이 온 인류를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성령에 의해서 조명받은 제자들이 선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 우리가 오해했던 메시아, 실패한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대주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뵌 후에도 제자들은요, 아직도 주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성경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셔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뵙고 난 후에도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단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놀랄 뿐이에요.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어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가서 또 친히 만나 주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순간적이에요. 주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사건들,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성육신하신 모든 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대낮처럼 밝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뛰쳐나가잖아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다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이 무엇인가 궁금하기도 하게 했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그에게 충만해요 여러분. 충만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물론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외쳤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을 외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을 인용하면서 막 외친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처럼 나아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실패이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라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서 치명상을 입힌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또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게 되자 다락방에서 그대로 앉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유대인들을 만나기 겁이 나는 그런 상태였는데 뛰쳐나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었어요.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 기쁜 소식을 외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22절에 몇 주절에 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진리의 영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됐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에 깨달음이 막 온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담을 헐어 주온 것이었다. 그전에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기 전에는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믿기 믿었는데 그것이 뭔지를 알지도 못했고, 성령께서 오셔서 조명해 주시니 비로소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믿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니까 비로소 주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의미가 비로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절대로 이것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를 밀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 감격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니 비로소 십자가 고난이야말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정말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성취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니 비로소 십자가 죽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지혜, 바로 이것이었던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해석해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그런 깨달음이 뭡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잃어버린 그 신라권을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값을 치름으로 하심으로써 다시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하시는 복낙원이 바로 내 것이 됨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놀랍고 신비스럽고 오묘한 진리들, 그 사건들, 도저히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요 깨달을 수 없거니와 믿어진 건 더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제 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13절에요.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또한 장래일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분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사도 베드로가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바로 뒤쪽이에요. 26절 보시면은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미 주님이 가르치셨지만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지혜의 영이시여 청명의 영이신 주님 성령께서 오시니 그 모든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선생이 되세요. 선생이. 그래서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골로새도 기도하고 또한 에베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와 계시 영을 정말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내가 우리가 정말 너희에게 이 기도한 것도 그거다. 너희가 바로 어떤 권능으로 어떤 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그걸 더 깊이 알기를 바란다.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그 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이 사실을 직결된다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임하셔야만이 조명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와 또한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그것은 나와 직결된다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길이요 진리의 생명에서 주님밖에 안 계시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비춰보셔야 돼요. 사도들에게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들이 12명 중에서 한 명만 제외하고요. 사도 요한은 자연사였어요. 11명은 순교했어요. 여러분 왜 순교했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대. 이건 확신 가운데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 말을 통해서 정말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이어서 둘째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중요한 정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정말 또 한 분의 보혜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믿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끝까지 도우실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실을 우리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고 실제로 우리는 오늘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6절 보십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주님 가르치면서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성령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정말로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말 번역으로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번역을 그렇게 했죠. 한글 번역의 보혜사란 말은요. 보호할 보자에다 은혜 해자에다 스승 사자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원어의 번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이런 의미로 의역대에서 길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보혜사. 이 호칭은 성경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리 공부 많이 하셔서 잘 아시죠.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란 말은 alongside. 클레이토스는 콜드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나란히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쉽게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붙여본다면은 성도의 곁에 나란히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분 이런 말이에요. 지게 가면요. 그래 성도 곁에서 그냥 같이 동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뭘 그렇게 따라다니겠어요?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 이름이에요.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성령님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지켜간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alongside, called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성도라면 나를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 그리고 보내신 바 된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 보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성도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마다 다양하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뭐 카운슬러, 어떤 건 컴포터 이렇게 파라클레토로 여러 가지로 헬퍼란 말이 가장 많아요. 영어 성경은 대부분 헬퍼, 킹제임스 성경은 컴포터, 우리 오늘 NIV 성경은 카운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부분적인 그런 번역이고요. 성도 곁에서 계속해서 언제까지 성도가 이 땅을 떠나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계속해서 alongside 같이 따라다니며 도우시는 분.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우리 주님의 말씀한 보혜사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파라클레토라는 말을 통해서 늘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성도 그런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성도 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분이다. 이 사실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오늘 가르치고 계신 성령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한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또 강조해서 부르고 계시죠. 특이하게 또 다른 보혜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즉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성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즉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내가 요청해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예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대신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 아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 보내신 첫 번째 보혜사, 성도들 곁에서 계속해서 33년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겠지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두 번째 보혜사로 주님이 가시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보내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다른 보혜사에서 다르다는 이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보면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일부러 이 말을 써요. 다르다, different 이 말을 썼는데 이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언어인 헬라어에는요, 다르다 의미가 가지고 있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헤테로스와 그리고 알로스란 말이 있는데, 헤테로스란 말은 쉽게 말해서 헤테로스란 말은 질이 전혀 다른 종류의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예를 들면은 옛날에 과일의 예를 들었죠. 과일의 예를 든다면은 바로 사과와 토마토는 전혀 다른 종류가 다른 과일이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헤테로스란 말을 써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용된 것은 알로스란 말이에요. 다른이란 말이에요. 알로스. 이 알로스란 말은요, 예를 들면은 사과가 있는데 같은 종류예요. 같은 과일이에요. 종이 같아요. 사과와 토마토는 다르지만 사과끼리는 같아요. 그래서 사과 중에서 하나는 부사고 하나는 갈라다. 이런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은 걸 말해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과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약간 맛이 다르고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향이 달라요.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사과예요. 이런 의미의 바로 말이 알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알로스,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 해서 자신과 비교해서 같은 종류의 보혜사,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임을 강조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 부르실 때는 바로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과 자신은 각각 다른 인격체이시지만은 사역이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본체는 하나이신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나도 보혜사이고 오시는 성령 그분도 보혜사이신데 성도들을 위한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보혜사이고 성령께서는 영이신 보혜사이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세요. 본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세요. 한 채 본체. One substance, three persons. 이것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진리인 것 같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주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주께서 치료하신 것 같이 성령께서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그래서 금가운 내게 없으나 바로 나사렛 있으면 그러라. 바로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바로 성령께서도 치료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여러 가지를 다 주님이 하시는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오신 것은 성령이 오신 것이고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어질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성령님의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소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결국은 주님도 이제 걱정 말거라. 성령님 오시면 성령과 나는 하나이니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 나도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18절 이어지잖아요. 그래요. 18절 보세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기라. 이 말씀이에요. 오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금방 곧 올 것이다. 내가 너희가. 물론 이 말씀은 재림에 영원히 오실 것, 육신으로 오실 것도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영적으로 성령님 오시면 바로 내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 너희와 같이 함께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난 절대로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내가 항상 거기에 같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하시려고 앞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 용어를 강조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신 동안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야만 했어요. 주님의 성육신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육신 하셔야 했어요. 우리 인생들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형벌을 받으셔야만이 우리 죄가 대속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사람과 한 번에 한 사람만 대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거의 시공을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이 입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본체가 하나이신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신다면은, 비록 주님, 부활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시니, 성령께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하나님께서 성천하시고 영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요, 또한 그분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아주 진리요, 지혜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이성을 넘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성천하셨고, 이어서 서로 하나이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80억 전체가 주님을 뵙고 싶으면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제는요. 왜? 성령께서 무소부지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비옥지 올라가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거라, 이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제 아들은 지금 아직도 지금. 이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16장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보시면 이 말씀하신 16장 그 뒤쪽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아주 엄청난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시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지. 그러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생길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 근심 걱정하지 말거라, 이 말씀이에요. 금방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입니다. It is for your good that I am going away. Unless I go away, the counselor, the comforter, the paracletus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그러니 너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자, 이래서 우리는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도들 곁에 항상 같이 있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도들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바로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 한번 생각해 보죠. 성령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성도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성령님의 전부 도우심 의지에 살 수가 있죠.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서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원의 시작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작하잖아요.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쭉 이루어져요. 중생도 하고 회심도 일어나고 또 믿음도 생기고 또 수양도 되고 양자로 입양되고 또 그리고 성화도 되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영화가 되잖아요. 부활돼서.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대부분 주관자가 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사역이지요. 그러니까 부르심도 성령의 사역이고 중생도 회심도 믿음도 양자도 층위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그 외에 모든 것은 거의 다 성령의 하나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성도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내용은 주님 말씀은 구원의 서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 동행하시면 또 어떻게 돕고 계신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 말씀으로 조명해 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돕는 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는 말씀, 진리를 조명해 주신 사역이 가장 커요. 아까도 잠깐 봤지만은 성령께서는 첫 번째로 말씀 조명 사역이에요. 첫 번째로 진리를 조명해 주신 분이세요. 그게 진리행이라 불렀잖아요. 아까요. 성령께서는 성경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죠.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완벽한 분은 바로 성령 한 분이신 밖에 안 계신 거예요. 선생 다 필요 없고요. 성령 한 분만이 완전한 선생이세요. 성령께서 성경 제자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겠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것이 바로 예언이고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성경의 저자이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도를 도울 수 있는 사역은 바로 이 성경을 조명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또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실 때는요 제 아들이 완전히 영적 무지로 인해서 정말 동문서답하고 있을 그때예요. 그러나 주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때를 대비해서 여기 14장에서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참 진리를 여러 가지를 다 전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성경께서 오셔야 돼요. 그전에는 절대로 너희가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다는 거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진리로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혼자 입으로 듣지 마세요. 절대 불가능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붙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계신 동안 주님도 선생이셨어요.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셨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얼마나 자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까? 진리를.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공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로는 두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받으셔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 정말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르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놀랍게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봤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그런 조명이 일어났죠. 성령께서 그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6장 13절 뒤에 보면은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만을 말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오직 듣는 것만 하나님으로 듣는 것만을 말하셨어요.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 듣는 것만 말씀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뜻 가운데서만 해석해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세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 정말로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성경을 묵상하실 때는 정말 기도하고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조명해 주세요. 저자시잖아요, 성령님. 성령님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하고 막 떼쓰셔야 돼요.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두 번째는
깨어 구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총명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적용하게도 하시고 말씀을 이제는 사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도 만드시고. 그래서 일단은 그 모두 깨닫는 것뿐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을 적용하게도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도 하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 바로 성령 도우시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우리 사도들에서 구해달라,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성령을 통해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가옵소서 하고 구해줄 것이라.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성령께 나를 도우셔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들어보세요. 제 아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묵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들은요, 특히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할 때는 항상 그래요. 나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셔서 나에게 담대하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항상 그런 간구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야 한다는 이 고백인 거예요. 성령님의 이런 사역은 물론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는 바로 이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매일 많이 보겠지만 성령 충만이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안 돼요. 믿음만 있고 구원은 겨우 받았지만 성령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꽉 차가지고 사는 사람들 절대로 성령 도우심을 못 받아요. 여러분, 거하고 계시지만은 구원 받았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시키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자꾸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성령만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재미있게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성령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많은 일을 하시지요. 우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우선 하늘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바로 이것은 생명을 누리면서 동시에 뭐가 주어지면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영성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순종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거죠. 그렇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은 성령을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계신 분은 성령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의미예요. 영을 통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형제들아 기뻐하라. 고린도서 13장 말씀.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의 늘 기도는 평안을 위한 기도예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각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것은 정말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러한 성도는 늘 이 평강이 항상 특징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마음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성령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사역입니다. 주님도 얼마나 평안을 강조한지 모르잖아요. 평안을 내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늘. 네 번째,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위로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까 컴포트라고 번역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성도가 너무 힘들고 공고한 이런 상황에 얼마나 많이 자주 처합니까? 이럴 때마다 위로자께서 오셔서 컴포터, 파라클레토스로 컴포트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냐하면 위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 그 공고한 성도들에게 오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도들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성도들 곁에 늘 다니시면서 같이 있으시면서 공고한 때 있을 때에 성도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에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역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요 또 놀라운 일을 하시죠. 성도들에게 책망하세요.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라 했어요. 성도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성령께서는요 책망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괴롭게 만드세요. 마음에 막 그냥 편치를 못해요. 잘 되어 가는데 편치를 못해요. 성령께서 자꾸 마음을 자꾸 괴롭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막 찔리게 만드세요. 성령께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른 길로 가도록. 이럴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 일 잘 되고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늘 마음이 정말 편치를 못하잖아요. 이럴 때 바로 그런 때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 들어보세요.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이 시대를 상징하는 라오디아 교회, 겉모습은 있으나 속 정말로 이 온전한 신앙이 없는 이 시대, 겉은 화려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 없는 이 시대를 놓고 라오디아 교회가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19절 보면은 3장 19절은 나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라오디아 교회야 너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된 게 너무 많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밤새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까? 책망하시고 그리고 정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성령님, 마음을 불안하게 하시는,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성령께서 자꾸 어루만지십니다. 손을 보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또 우리에게 성도들 길을 인도하신다. 정말로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약속하듯이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교정하시고 정말로 돌이켜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 예를 들까요? 바울이요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제는 거의 다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바울아 거기만 있지 말고 그 마게도냐로 넘어가라. 바다를 넘어가서 마게도냐 빌립보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시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자꾸 방해가 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성령께서 일하신 걸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뭐 일이 생겨 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이거 바로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께서 바울의 꿈에 환상을 보여주셨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진 말씀. 그럴 그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성령께서 안 되겠다 싶어요. 이제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빌립보 그 지경입니다. 거기 유럽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미로라. 아멘.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가정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딴청 부리고 성령께 예민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 예민해야만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거 우연으로 치고 한다면 얼마나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속상하시겠냐 말이에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요, 너무너무 환난이 심하고 고통이 심할 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옵니다. 무너지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엄두가 안 나요. 마음이 미어지고 낙담되고 너무 이럴 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은 성도를 책임지고 있는 성령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대신 내가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 그러다가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강팡증만 할 때는, 그때는 우리 기도 뜻도 잡아주세요. 그러나 먼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바로 이런 분이 보혜사, 나를 도우시고 성도를 도우시는 보혜사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로 우리는 다시 기도할 힘도 없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를 또 다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기도로 넘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요, 보혜사로서 늘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성경,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alongside, called.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 성령님이 없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누구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정말로 여러분 곁에 늘 계시면서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 전하고 마칩시다.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성령의 정말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뭡니까? 너무 중요한 사역이 이거든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은 사역. 17절 하반절에요, 저는 파라클레토스는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 부분 영어로 보시면요, but you know him,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because for he lives with you. 너희와 함께 거하고 계시고 and will be in you.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자, 앞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he lives with you 할 때는요, you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성도들이 머물러 이루고 있는 교회와 복수니까 함께 거하고 계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거하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또 뒷부분은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는 것은 he will be in you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만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는 무수히 자세하게 많은 사실들이 이와 관련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친히 알려주시는, 그런 가르치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사역, 또 성령께서 바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이렇게 단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중요하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와 거하기 시작한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이제 계속해서 언제까지? 영화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이 없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우선 첫 번째로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강권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일이에요. 그것은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자칫 구원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런 도우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생각하고 의식해야 돼요. 내가 완전 믿을 때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한 구원의 보증서 같은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해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의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으니 인치심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심령 가운데 도장을 딱 찍어놓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뭐예요? 하늘 기업을 말한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우리가 맨 처음 일어날 것은 부활, 천국, 영생, 새하늘 새 땅, 이 모든 것이 하늘의 기업인 거예요. 이 기업의 보증이 돼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하늘 기업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이시자 또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어로 보면 너무 자세히 되어 있지만 You are marked in him with a seal. 도장으로서 바로 찍혀 있는 것이 바로 너희가 마크된 내 마음에 마크된.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 것은 바로 마치 도장처럼 찍혀지는 마찬가지. 또 두 번째는 뭐니까 보증은 디파짓으로 원어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디파짓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파트 계약 맺을 때나 집 계약 맺을 때에 여러분이 계약서를 쓰고 다 했지만은 첫 번째는 사인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도장을 찍었어요. 날인했어요. 두 번째 한 게 뭡니까? 디파짓을 내야 돼요, 여러분. 시큐리티 디파짓을 내야 돼요. 그래야만 유효해요. 그거 안 내면요,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디파짓이 바로 그 말에 지금 두 번째는 기업의 보증이라는 것은 기업의 시큐리티 디파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령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하늘의 기업을 내가 너가 주마 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은 바로 뒷받침을 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도외시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지요. 제 자신부터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해서 나에게 늘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자꾸 정말 도외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 너희가 성도가 됐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continue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래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지만 받으라 말은 이것은 receive란 말이 아니고요. get이란 말이 아니고 be filled with Spirit를 갖다 그렇게 잘못 번역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야만이 지금 성령에서 약속하는 모든 복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성령께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잘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be filled with Spirit 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5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로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내주하는 사실, indwelling of Holy Spirit을 정말로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늘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너는 알거라. 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의 첫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의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영화의 날까지, 부활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심시켜 드리면 심각한 문제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자꾸 옛사람이 나와서 자꾸 육신의 소욕으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자꾸 소욕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근데 원수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쫓아서 한다면 성령께서 더 이상 근심하시고 일을 못 하세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의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근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정말 우리는 경계하고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셋째는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대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에 Don't quench the spirit fire 했어요.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성령의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의 불이 이걸 타고 있는데 이것을 소화기로 다 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Don't quench, do not quench the spirit fire. 다시 말해 성령께서요, 내 안에서요 자꾸 나를 깨우치시고 생각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암시하시고 막 이거 자꾸 소원을 불러시켜서 내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나는데요. 그런데 이걸 딱 꺼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외면하고 다른 거 반품거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로. 그러니 이런 걸 하면서 성령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슬퍼하실까? 성령이 먼저 인격적이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낙담하시고 정말 좌절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러니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결국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씀의 저자시거든요. 성경의 저자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 말씀을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자꾸 사용하셔서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방향을 다시 또 바꿔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데 말씀이 없다면 성령께서 일하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바로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께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예민하지 않고 반응도 안 보이고 냉담하면 되겠습니까? 기껏 성령께서 내가 조금 경건한 삶을 살고 기도 열심히 해서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됐다 하고서는 일하시는데 소원을 딱 주시는데 그거 나 몰라요 하고 귀찮으니까. 왜? 바로 그런 줄은 또 육신적인 소욕은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뒤로 밀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처럼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일으키시려 하셨는데 바로 그 소원을 무질러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끔찍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없는 여러분의 신앙은요, 제 신앙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때는 종교에 불과해요. 저기 절간의 스님들도 캐톨릭의 신부들도 다 해요. 그건 종교적으로 이거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요 육체적인 그런 정말로 율법주의고 자기 의회의 그건요 거룩함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만이 신령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성령 없이 내가 열심히 부린다면 그것은 잎만 무성한 나무라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은 무성해요, 여러분.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캐톨릭처럼 절간처럼. 그러나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나와 같이 함께 일하셔야 내가 신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령 강의를 보내면서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도들이 정말로 성령 강림으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정말 조명되어서 정말 생명이 주어지고 깨닫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걸 봤어요. 참으로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심을,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를 지는지를 분명하게 조명해 주신 바로 놀라운 사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 말씀에 가면은 또 하나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곁으로 오셔서 성도가 영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정말로 또 책망하시고 또 정말 돌보시고 또 소원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거예요. 바로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 동행자예요,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도 전부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그 말을 성령 보혜사의 사역입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 번째는 정말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정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일하고 계시는데, 바로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거주하심을 도외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령한 열매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바로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정말 이런 성령 열매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정말 이 모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바로 성령께서 거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정말 구원이 끝날 때까지 함께 동행하며 도우시는 보혜사이심을 정말로 믿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와 계신 성령님을 정말 잠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참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신 사역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어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의 참으로 신앙을 돕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이 신앙을 끝까지 참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이 끝날 때까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에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 받게 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참으로 온전히 우리가 대접하며 환영하며 또한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 진리를 정말로 우리 믿음으로 참으로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참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께 참으로 아버지 안에 붙어 있어 신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진실하신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리. 명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저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참으로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며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받을 때에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참으로 우리가 또 한 주 동안도 간절히 참으로 사모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동안에 성도와 함께 계시는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참으로 동행하며 살 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한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직장과 권속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